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성경 부분이죠.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한 무리와 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인은 삶이 아주 시달림 그 자체입니다. 상처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무속에 잡혀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또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치병에 암 등으로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시달림 또한 많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가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고 육신의 치유도 받게 되고 또한 삶의 치유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구원받아야 할 원인자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죄는 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관계되는 모든 자녀와 인간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그것의 주인이 네 자신이 되라고 속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죄를 범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에 들어가서는 물질 만능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사상과 이념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처럼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어떤 수양을 하든 수고하고 노력을 하든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근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와 구원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에 대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는 인간의 원죄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오고 오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믿는 자에게 해방을 시키는 참 자유를 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모든 삶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고 노력으로는 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약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사단의 망대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시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여정을 찾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또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24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흑암 문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많은 단체들은 접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접신이 돼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분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정호그인가 뭐 남자 배우 하다가 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알아보더구만. 우리는 사람 딱 쳐다보고 모르는데 그 사람 딱 쳐다보고 문제를 알아보더라고. 그래 TV도 나와가 막 설치더구만. 그게 다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잡혀 있는 자들을 오직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모든 초점이 전도 선교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 놓으셨거든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 때에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재생산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일평생 80, 90 살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하여서 두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답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은 틀린 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와가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였던 그들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의식 못한 채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흑암의 망대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졌고 잘못된 것으로 뿌리가 내려졌고 잘못된 것으로 체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어두운 면만 보였습니다. 상대의 장점이 아닌 단점만 그들은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소원하고 애타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답에는 색깔은 사단의 디자인한 옷만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단이 디자인한 사단의 색깔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색깔이요, 사단이 디자인한 옷입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 다 다른 옷 디자인한, 육적인 디자인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두 벌의 옷이 있습니다. 사단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디자인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 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재론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신령한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시해버리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5, 6절에서처럼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 여자에 대한 심판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 뒤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나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요소는 없는가? 그러한 망대가 내게는 없는가? 그러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내게 없는가?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의 중심을 몰랐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고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달고자 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하나 다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 여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삶이. 그러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안심을 시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습니다. 이처럼 안심을 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사야 53장 4, 5절에서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자유함과 해방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일하나 너는 안 돼.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을 수 없어.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단은 그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세워서, 서기관들을 세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온나 와서 너희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으라. 내가 주겠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네가 계속해서 저질러 온 죄가 있느냐? 그 죄를 나는 싫어하니까 그 죄에서 떠나거라. 그리고는 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베푸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허락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 의하여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적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려져서 정말로 시달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가 선포해야 할 올바른 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찾기겠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내 영혼을 조성하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먼저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올바른 답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부분의 해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당연성이요 필연성이요 절대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달리는 자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성삼위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권위로 인하여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참된 전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하는 다락방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거기에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오직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 거기에서 생명이 재생산되어지는 오직 전도의 다락방,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통하여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는 응답의 시작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문제였지만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의 답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답은 사람을 살리는 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내게 역사되고 내가 승리하는 답이 되어지시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시달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는 답이 있고 실패하게 하는 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게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답은 은혜의 답이요, 살리는 답이요, 힘을 주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또 회복하여 현장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야 할 이정표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임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